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먼저 인사할 때 한마음이 됩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한마음이 됩시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시작. 함께 지어져가는 서울남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해야 하는 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우리의 적은 함께 따라합니다. 편견. 성도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이 편견에 대한 제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었는데 한 경험을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어떤 한 물건을 스마트폰을 통하여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일상을 보내다가 사진 자료를 준비했는데 사진 자료 먼저 보여주세요. 저의 손입니다. 네. 박스가 굉장히 큰 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들어있었을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듀라셀 건전지 AA 사이즈가 4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네, 현관문 배터리가 다 달라서 구매를 했었는데, 여러분, 저는 자연스럽게 큰 박스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큰 물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열어보니 듀라셀 건전지 4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큰 박스 안에는 큰 물건이 있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또 고정관념, 또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 선경험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동역자이자 예수님의 수제자, 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는 그냥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인 베드로가 한 행동 때문에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 식사 자리에, 친교 자리에서 흔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그냥 한번 지나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하여 책망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편견이 주는 첫 번째 해로움은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하면 편견은 복음의 확장을 막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과 1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그럼 본문의 게바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 언어인 아람어로 반석이란 뜻의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시몬 베드로의 의미이죠. 그가 언제인지 정확히 성경은 알려주지 않지만 오늘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인지 전통적인 신약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도행전 14장 26절과 28절에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남갈라디아 지역에 돌아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한 후 또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 전에 오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한 가지의 행동에 의해서 그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받을 일이라고 번역된 오늘 개역개정의 이 단어는 카타기노스코라는 관용구입니다. 당시의 유대 1세기 요세푸스 역사학자는 이 표현을 다음과 같이 주석하여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책망받을 일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다.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다. 여러분, 책망받을 일 정도 들으면 가벼운 어조로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 유죄 판결을 받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피부로 와닿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한 행동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과격한 표현, 맹렬한 비난의 언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그의 동역자인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12절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자마자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이방인 성도들과 친교를 나누고 있었는데 할례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자 게바인 베드로는 자리를 두려워하여 급히 떠나갔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목사님이 교회에 새 가족이 왔는데 함께 식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식사하는데 원래 있던 성도가 오자마자 목사님이 표정이 두려운 표정을 짓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성도가 함께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함께 먹다라고 쓰여진 이 표현의 시제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한 번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에 맞게 한 번만 이방인 성도와 함께 식사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꾸준히 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부터 온 할례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자마자 베드로는 그 자리를 급히 떠났습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0장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달리아 고넬료 백부장을 만나는 그 사건 과정에 한 번 깨달은 바가 분명히 있는 자입니다. 어떤 깨달음이죠? 하나님이 3번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했던 그 환상을 3번이나 보았고, 요바부터 고넬료의 집까지 먼 여정을 가서 이방인 그의 가정에 방문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기억이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체화된 몸에 배어 있었던 편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복음의 은혜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즉각적으로 할례자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먹고 있는 도중에 자리를 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한 행동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사도 베드로, 그가 한 행동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를 향하여 맹렬한 비난의 언어로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편견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장벽입니다. 더 나아가 특별히 우리 공동체, 또 서울남교회 안에 있는 적용을 해보면, 이전에 우리가 오랫동안 세월을 함께 신앙을 하다 보면 서로 이런저런 과거의 인상이 있고 또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과 은혜를 제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인 예수님 역시 그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 편견에 부딪히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을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그대로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 장성하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나사렛 고향을 방문하시고 그 한 첫 번째 일,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한 이후에 그걸 본 고향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 인간 형제의 형이 아니냐, 그 누이들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서의 놀람과 반응은 긍정의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고향의 나사렛 사람들은 인간 예수로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에 오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한켠에 여전히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선한 것이 결코 나올 수 없는 그 작은 촌동네에 30년 정도 산 한 사람, 직업은 목수인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그들은 편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날 우리가 과거에 가진 경험에 얽매여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5년 6월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편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새로운 확장되는 그 복음의 확장되는 일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편견의 벽에 부딪혀서 서로를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편견이 주는 해로운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하면 편견은 공동체를 전염시킵니다. 여러분, 2장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길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처럼 베드로는 거짓된 행동을 했고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조차 그들의 거짓된 행동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게바의 한 행동이 게바의 한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거짓된 외식된 행동은 다른 유대인 성도들, 정확히 말하면 안디옥 교회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설립했던 중직자인 바나바조차 그들의 거짓된 행동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을까요? 그와 함께 사역하고 동거동락했던 바나바조차도 그들의 거짓된 행동에 유혹을 받고 넘어갔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신실한 주의 백성일지라도 한순간에 믿음이 꺾인다는 그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편견이 주는 무서움, 공동체를 한 사람의 편견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회 이론 중에 저도 배웠던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교육학을 배운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이론이 있습니다. 낙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낙인 이론이란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특정한 특성이나 행동에 의해 낙인을 받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럼 낙인은요, 그 낙인 찍힌 개인에 의해 개인에게 그러한 정체성과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일례로 이런 거죠. 어린 시절부터 매우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청소년이 되어도 성인이 되어도 심지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질지라도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내재되어 있는 기억 속에서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수줍음이 많은 사람,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으로 찍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낙인 이론은 사회 이론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알려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한 성도에 대한 이미지가 처음에 생긴다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는 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편견은 누군가의 말로 시작하지만 그 말은 어떻게 되죠? 전염이 됩니다. 풍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앞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새 가족을 보내주셨는데 새 가족 가운데 또 미성숙한 모습도 보이지만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남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편견으로 인하여 믿음의 눈이 가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편견이 다른 구성원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나의 편견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새로운 것들을 확장되는 걸 막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편견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함께 따라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따르기.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14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알라라는 단어는 그러나로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게바와 또 다른 유대인 성도들과 또 심지어 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를 책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마음에 거슬리고 어긋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다 할 때 바르게 행하다라는 단어는 똑바로 목표를 향하여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부르심의 그 소명을 따라 처음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에 기억하며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 이 세 사람 또 게바와 다른 유대인 성도들과 바나바는 그 길을 이탈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인 로마서에 복음에게는 차별이 없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어린아이나 장년이나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양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주의 말씀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에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편견을 극복하는 신앙이자 정말 복음의 진수에 대해 가르쳐줬던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선교사님은요, 편견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이 멈추지 아니하고 확장되는 일에 온 전신을 쏟았습니다. 미리 띄워주셨네요. 초상화로 보여진 이 선교사님의 이름은 사무엘 무어 선교사입니다. 미국 북장로 교회 소속 선교사로 1892년 32살 나이에 한국에 와서 그 당시 조선에 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906년까지 14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별명이 있는데 백정전도의 개척자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데요, 1894년도에 그 당시 조선은 갑오개혁이라는 걸 합니다. 갑오개혁을 통해 신문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1892년도에 시작하셨는데 2년 후에 그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 당시 사람들은 법으로는 신분제가 폐지가 되었지만 어떻게 했죠? 여전히 신분에 의해서 사람을 대했습니다. 산웅공산, 천민과 평민과 중인과 양반. 이런 상황 가운데 무어 선교사님은 복음에는 차별이 없나니 이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백정 전도에 힘을 쏟습니다. 그럼 백정은 그 당시에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동물의 피비린내 나는 걸 다 맡아야 되겠고요, 잘라내고요. 그런 사람들 앞에 선교사님은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날 승동교회 전신인 곤당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교회에 나오던 양반 성도들이 불평을 합니다. 선교사님, 목사님, 우리는 저 천한 백정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당의 자리를 앞쪽에 마련해 주십시오. 이에 무어 선교사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그러한 오랫동안 천민으로 불린 그 사람들조차도 차별이 없고 그들 역시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예배당을 승동으로 옮기고요. 끝내 함께 백정뿐만 아니라 양반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승동교회가 세워집니다. 더 나아가 백정 장로인, 최초의 장로인 박성춘을 임직하고 또한 그의 아들 박서양을 오늘날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재중원에 입학하여 의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는 1908년 1회 졸업생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하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요.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남교회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교사님의 영적인 유산이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합니다. 편견을 극복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과 새로운 은혜를 제한하지 않는 편견을 극복하는 신앙으로 똘똘 뭉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전에 과거에 가진 서로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다시 복음의 원리로 바른 복음의 진리를 따라 믿고 사는 자들답게 서로를 믿음의 형제 자매로 사랑하며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